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 우리도 감사하며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 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섭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절 가사가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마신 그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습니다. 주님의 남은 그 고난을 우리가 채워가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주만 의지하십시오.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의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조선시대에 여러분 어느 마을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아들이 없는 이 부자는, 늙은 부자는 인생 말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해야지, 이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죽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에 이제 집안에 있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31일이 지나서 새해 1월 1일이 되면 그 종들한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종들에게 다 자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들은 30일 후가 되면 이제 자유의 몸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지 않겠어요? 드디어 여러분 12월 31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종들은 이제 하룻밤만 딱 보내면 이제 어때요?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녁 무렵에 그 늙은 노인이 모든 종들을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만 있으면 예쁘고 길게 볏짚으로 새끼를 꼬아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종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 날 투덜거렸죠. 투덜거리지 않겠어요? 떠나기 마지막 날 저녁까지 나한테 일을 시킨다고요. 종들이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불평불만한 사람들은 대충 그냥 굵게 막 하는 둥 마는 둥 새끼를 꼰 다음에 그냥 내버려두고 자버렸어요. 왜? 다음날 자유의 몸이 되니까. 그러나 한 종만은 예외였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함께해준 주인 어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부탁인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가늘게, 여러분 길게 새끼줄을 꼬아놨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부자 노인은 종들을 탁 모아놓고 창고를 탁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봐라, 창고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밤새도록 정성을 다해서 꼰 그 새끼줄에 은전을 다 깬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출발하도록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들은 여러분 얼마나 좋아가지고 은전을 끼우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불평불만한 종들은 대충 그냥 굵게 해놔가지고 몇 개 끼지를 못한 거예요.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그러나 새벽까지 정성스럽게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놓은 종은 수많은 엽전을 어떻게 했겠어요? 다 끼워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까지 여러분 뭘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무리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한자 영어로 하면 뭐예요? 유종의미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4년도를 잘 시작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이틀 후면 2024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 시작되지 않습니까? 올 한 해를 여러분 잘 마무리해야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 쓰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 마무리를 잘 하기 위해서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내 삶 속에, 우리 기업 속에, 우리 교회 속에, 내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 시간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다 귀하고 의미가 분명히 있지만 아무래도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와 단체들마다 이 마지막 때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결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요. 우리 교회도 이제 1월 달에 결산을 하고 그리고 재직회를 하고 또 공동회를 하고 이런 시간들이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또 잃은 것이 무엇인지 나름대로 평가하고 또 그 평가에 따라서 올해는 성공이다 실패다 세상에 여러분 기업도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올 한 해 2024년도를 살아오셨는데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무엇인가 여러분 얻으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얻지 못하고 얻은 것은 하나도 없어. 나는 다 잃어버렸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얻은 것이 무엇이고 잃은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잃어버렸는데 얻었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얻었는데 잃어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내어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흐름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는 곳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곳에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평가 기준은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평가받을 때에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은 분명히 세상과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결산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뭔가 얻었는가, 얻지 못했는가, 더 발전했는가, 발전하지 못했는가, 더 우리가 이겼는가, 졌는가, 그거 아닙니까? 아니면 나빠졌는가, 좋아졌는가. 이런 것이 세상의 결산의 기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은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결산의 기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2024년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결산해 볼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18절 말씀의 배경은 여러분 어떤 배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갇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배경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바울 아니겠어요? 정말 복음 하나 그 열정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또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열정, 마음, 간절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라 할지라도 로마에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여러분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폭풍을 헤치면서 어디로 갑니까? 로마로 가게 되어지죠. 그러나 로마에 갔지만 여전히 죄수의 신분 때문에 로마에서도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감옥에 가면 그 당시에 매를 맞고 자유가 제약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감옥이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를 제약당했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답답한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 열정이 가득한데 감옥에 갇혀서 꿈쩍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답답한 상황이죠. 내가 나쁜 일을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지금 이곳에 가두어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그런 상황, 그것이 지금 바울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여러분 평탄의 대로만 있습니까? 만사 형통이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문제가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 똑같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 그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유, 왜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와요. 깊은 고난 가운데 낭망하는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가정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그 모습이, 그 하소연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똑같은 상황 속에, 그 감옥 속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손해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이곳에 이렇게 있는 것 손해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유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처럼 도리어 유익이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아멘. 감옥에 gat혔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는데 감옥에 갇힌 그 일이 도리어 유익이었다.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뭐 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여러분, 이 문장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 그리고 여러분, 환경과 상관이 없는 기쁨. 당시 로마의 감옥은 많은 죄수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죄수들의 한 명에 불과하잖아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것저것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여러분 감옥에서의 죄수의 신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다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이 감옥에서 내가 새로 알게 되는 것이 있고 새로 얻게 되는 것이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얻게 됐는가?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인하여 복음이 진전이 되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몇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 왜 얻은 것인가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러분,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시대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에 있으면서 1년 동안 있으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광장에서 잡혀갔어요. 경찰서에 끌려간 거죠. 그 이야기는 제가 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끌려가면 대부분 순서가 작은 방에, 이제 이거를 선교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작은 방에 데리고 가가지고 매를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는 사람 연락해가지고 돈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이 빼주는 것. 그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작은 방으로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큰 2명의 남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를 때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안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복음 전도지 거기서 뭐 발음을 어떻게 하냐, 뭐 그부터 시작해서 알랑방구를 그 경찰들한테 얼마나 꼈는지 몰라요. 막 안 맞으려고. 결국에는 나중에 우리 선교사님 오셔가지고 돈 주고 빼냈죠. 근데 맞지는 않았습니다. 다행히. 선교사님이 오셔서 풀려나긴 했지만 한날 선교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이 얘기는 모르실 거예요.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한 10년 정도 그 러시아 선교지의 재정 관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은혜들이 참 많았어요. 근데 한날 전화가 왔어요. 갱단들이 집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다 빼앗고, 그리고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사진이 이렇게 오셨는데 메일에 얼굴도 다 멍해들고 몸도 다 멍해들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뭐예요? 인내이고 이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맞고 힘들고 어려워도 또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겠어요? 현지인들에게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게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모르죠. 처음에 가서는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려인들을 이렇게 했다가 고려인들이 또 사기를 치고, 또 건축할 때도 또 사기를 치고. 근데 그들을 또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영혼들이 변화되어져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교회에 제가 있을 때 보면 교회에 똥물을 가져와가지고 똥물을 다 부어가지고 선교사님하고 그걸 닦으면서 울면서 나중에 저 영혼들이 돌아올 거라고. 지금 하늘에 계셔요. 천국에 계십니다. 남자 선교사님. 그리고 그 아이들, 그 영혼들이 지금은 건강하게 성장해가지고 그 교회를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혼을 품는 마음이구나. 여러분, 배신해. 그렇게 당해봐야 성경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겸손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시위대는 여러분, 왕을 옆에서 경호하는 엘리트의 최정예 부대예요. 왕궁 시위대 안에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갇혀 있습니다. 이 시위대 안에는 여러 군인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간수들과 시위대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조금 이상한 죄수였어요. 사도 바울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보통 생각과 보통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똑똑한 사람이죠. 복음의 열정과 그 마음에 그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교양, 지식, 수준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이유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은 지키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대화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지 않겠어요? 증거하게 되잖아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 마음속에 여러분 큰 감동과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들과 시위대들이 서로 사도 바울에 관해서 알려주게 되었고, 사람들이 점점 이제는 그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왕의 최측근들의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나려고 해도 그 사람들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왕의 최측근들을 만나게 되었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이들이 여러분 믿게 되어지고,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자녀들이 변화되어지고, 이런 역사가 감옥 속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좋은 일인가 계속해서 설명이 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이전에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앞장서서 사도 바울이 모든 걸 다 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있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뒤에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나와가지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에서 따라오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열심을 내어서서 앞장서서,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나라 여러분 초대 교회사를 봐도 목사님들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감옥에 끌려가고, 6.25 전쟁 때 목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순교하고, 여러분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없었을 때 오히려 여러분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등촌 제일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2번이나.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다 여셨습니다. 근데 그때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있었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뜨거운 역사가 있어서 교회가 더 부흥하게 되었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영상을 보면 일사각오, 여러분 잘 아시죠?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하신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신념을 지키며 헌신한 여러분, 많은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냥 되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도 여러분 미국 땅도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과나무 교회도 어때요? 아픔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우리 사과나무 교회도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왜 없었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여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함께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의심하고 넘어진 사람들은 다 떠나갔어요.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전에는 사도 바울이 앞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을 내서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그동안 뒤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열심을 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위축되어져서 숨어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형제들 중 다수가 겁없이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혼자서 증거할 때보다도 더 훨씬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얻은 것이다.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었다. 유익하게 되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15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당시 초대교회 지도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고린도 교회를 보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여러분 파가 나뉘어 있었잖아요. 질투하는 그런 입장이 얼마나 많이 서로 대립하고 첨예하고 넘어지고 쓰러뜨리고, 그래서 바울이 갇혔을 때 이때다, 우리 세력을 키울 때 더 키워야지 할 때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물질을 잃어버려도, 내가 비록 건강을 잃어버려도, 내가 비록 자유를 잃어버려도,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그 잃어버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은 얻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건강도 가지고 물질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렸다 할지라도 복음이 증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것은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기준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복음이 증거되었는가, 믿음이 성장되었는가,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기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대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가하실 때에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삶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되어져 있는가?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혼들에게, 이 투싼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나누고 선포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이 있었는가? 올 한 해 주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나는 살았는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면 수요일도 조금 한 번씩 참여해 보려고 한 달에 한 번씩, 수요예배 또 참여해서 또 새벽 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도 참여해 보려고 했는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내 삶을 조명해 보았는가? 반대로 올 한 해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주께로 가까이 가지도 못했고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산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체되어져 있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정체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어져요.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여러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는 삶을 살으면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삶은 여러분 기준을 가지고 나는 이번 한 해 나는 얻었는가, 나는 잃었는가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많은 물질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올 한 해 내가 좀 어려운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남 모르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애매한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잃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 계획대로 이루지 못해서 잃은 것처럼 보여도 그 일을 통하여서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그 말입니다. 많은 물질을 잃어버려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물질은 잃어버렸지만 내가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그것도 일방적인 실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병들어서 몸이 약해서 고난 가운데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 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은 인생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어루만지셨어요. 고통과 아픔 왜 없겠습니까? 너무나도 억울하고 견딜 수 없는 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때요?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2024년도에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이 마지막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 했던 그 일들이 그것이 얻은 것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향하여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심판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또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만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제목하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그 위에 살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는 선한 능력.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십시오.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당에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이 12월 마지막 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복음의 진전이 있었는가? 믿음의 그 승부가 우리의 삶 속에 있었는가? 내가 여러분 물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나누고 선포하며 날마다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어디에 젖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고 있는가?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를 지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내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모든 것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하나님 절망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의지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을 또한 하나님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한 해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와왔는가,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내 왔는가, 하나님 정신없이 하나님 그냥 매어서 하나님 살아오진 않았는가, 복음과 전혀 무관하게 살진 않았는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뢰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안에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며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